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상추 나왔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옛 남편, 새 남편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주보가 이제 나가자 어떤 집사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남편은 재혼은 안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시누이가 무슨 소리냐고 남편 다시 재혼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상으로 서로 막 이렇게 싸우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세상에서 나쁜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관하여 조사해보니 2004년부터 시작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아내에게 폭력을 당한 남성은 32.6%고 남편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7.3%였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자가 26%, 여자는 28.9%로 그렇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매 맞는 아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반대로 매 맞는 남편들도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이러한 가정폭력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더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혼이라는 법률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죽으면 법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죽으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법은 죽은 이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이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면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법자라고 부르지요. 이 무법자라는 말은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법자들이야말로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체포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바로 속도 신호 위반 감지기 때문이죠. 감지기가 없는 곳은 마음 놓고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신호등이나 신호등을 우리가 간혹 어긴다 할지라도 사진이 안 찍혔다고 여기면 안심하게 되죠. 그러나 고속도로든지 일반 도로에서 속도 및 신호 위반 감지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긴장합니다. 혹시라도 저기에 찍혀서 벌금을 물면 어떻게 되나 라면서 속도를 줄이고 파란불에 맞춰서 신호등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로교통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도덕적으로 지킬 것의 최소한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말씀입니다. 법보다 도덕이, 양심의 법이 더 위에 있다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양심과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법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은 그 법에 기초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가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 죄가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1950년에 발견된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늦게 발견이 됐냐면 1950년대까지 전혀 문명화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은 놀라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 우리들하고는 틀렸습니다. 배신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룟 유다가, 제자가 그만 배신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아, 유다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치관과 틀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은 안 믿고 유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다가 알고 보니 그 마을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그 마을과 마을 간에 전쟁이 있고 그럴 때 화해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쪽 부족에서 추장의 어린 아이를 내어놓고 저쪽 부족의 추장의 아이를 서로 바꿔서 그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평화 조약을 지킨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화해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겠다 해서 겨우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상식이 없는 그들에게는 배신이나 살인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으니 죄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법이 있으니 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줄여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되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법은 너무나 높아서 사람이 미처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위하여 법조항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못 지키지만 자신들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법을 꾸밉니다. 범위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다.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늠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욕을 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법에서 감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그 법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집니다. 절도죄는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합니다. 그 범죄가 드러나고 7년 동안 잡히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이 땅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국제적인 요청으로 서로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으면 법이 무효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것은 퀴리유오, 지배한다는 뜻인데 주님을 뜻하는 퀴리오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율법은 법이기에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을 예로 든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 남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남의 집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인 양반은 어디 가셨어요? 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주인이라는 단어로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남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남편을 멋있게 생각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두려워집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벌을 내립니다. 아내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하려고 할수록 실수하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의 지배 아래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만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게 되자 마음속에서 작은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 남편은 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는 점점점 자신감을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하니 기뻐서 사랑으로 집을 정리하고 맛있는 요리를 하고 남편을 위해 헌신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의롭게 살고 싶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들은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이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율법은 사망이라는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5절 끝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는 율법으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이미 충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성전으로 나오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여자는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매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왜 올무가 되냐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라고 했다면 선생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당신은 가짜다 이렇게 올무를 덮어씌웁니다. 또 반대로 너무하지 않느냐, 그 여자를 풀어주어라 라고 말했다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도 한패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즉 놓아주어라 라고도 말해도 걸리고 놓아주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그러한 올무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숙여서 엎드려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글자를 쓰는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쓰고 나서 일어서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했으니 율법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모두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손에 들고 있는 돌들을 사람들이 다 땅에다 떨어뜨리고는 이 여자와 예수님을 떠나서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조용해지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여자가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냐?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완성, 마침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배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에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옛 남편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새 남편 예수님은 우리로 죄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4절 마지막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 남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새 남편으로 함께 삶으로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쯤에 신우가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어요. 아들이. 그래서 숙제가 뭐냐 물었더니 아이들끼리 활동을 하는데 한 5명 정도 모둠이 토론을 해서 무슨 내용을 적어서 내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물어봤더니 교실을 따뜻하게 하자라는 거야. 교실을 왜 따뜻하게 하지? 무슨 말이야? 했더니 제가 잘못 들었어요. 교실을 깨끗하게 하자래요. 아, 교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 그걸 위해서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니? 했더니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벌점을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초등학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빠로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는 건 어떨까? 제가 일찍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신우야 했더니 아빠 그런 애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없지.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한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장애인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수련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맡긴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쓰레기통 치우고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더 시키실 일은 없습니까? 시킨 것도 없는데 혼자 막 청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스스로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새 남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어요. 이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인가 하면 2019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가면 한 택시가 있는데 그 택시 보조석에는 누군가 이미 앉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택시기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면 깜짝 놀라면 설명하는 게 너무 기니까 그 목에다 뒤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자리 뒤에다가 앞에 앉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맹성섭 안수 집사님이고 그 여자분이 문술래 권사님이에요. 자, 뉴스 한번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새 남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아래 있을 때 있었던 그 죄책감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